절망거인에게 이제 벗어난 우리 크리스찬과 소망은 열심히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목자들이 말이죠, 크리스찬과 소망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이 네 분의 목자가 크리스찬과 소망을 아주 기쁘게 환대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자는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순례자가 도착한 그 기쁨의 산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순례자는 오랜 시간 동안 순례길을 쭉 걸어오면서 많은 영적 경험을 하였고 또 많은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배움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순종의 실력이 점점 더 많이 쌓이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성도는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책망과 징계와 또 어떤 이런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리켜서 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장성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젖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단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양분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더 많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지지만 많이 받아서는 성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도 있지만 직면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책망과 징계도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산에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과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목자들이 차려준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목자들은 두 순례자를 오류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절벽 아래를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시신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속아서 실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에베소에 있던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은 말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물질적인 것, 육체는 악하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잘못된 이단이 초대 교회에 있었어요. 자, 육체는 나쁜 것이다. 육체는 이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를 유혹해서 사단의 길로 많은 사람을 몰고 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이죠. 신앙의 수준이 그때보다 좀 더 이제 좀 정돈되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핵심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한국교의 수준이죠. 자, 그렇지만 영지주의의 사상적 흐름인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일은 하자는 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니원론적 사상적 영향은 아직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 같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일반 직장생활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하자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고 직장을 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 중에서 내가 섬기는 모든 육적인 일도 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오리 언덕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과 방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목자들이 두 순례자를 데리고 간 것은 조심이라고 하는 봉우리 언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조심 봉우리에서 멀리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시온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인데 절망 거인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다 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기들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기들이 구원받게 되어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서로 눈물 흘리며 격려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심 봉우리에서 목자들은 절망 거인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었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의 날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이제 순례자를 데리고 간 것은 지옥의 샛길이었어요. 목자들은 순례자들이 지옥문을 열고 잠깐 볼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 안을 바라보니까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고 유황불이 타오르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이렇게 끼치고 온몸이 오글거리고 온몸이 조여드는 그런 무서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참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게 되었어요. 이런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가?
존 번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자신의 주인을 팔아버린 유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복음에 대해 중상모략을 한 알렉산더, 거짓말하고 희치민을 뗀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목자들은 지옥의 새끼를 보여주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지옥을 멀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말금이라고 하는 봉우리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멀리서 보이는 시온성 성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비록 망원경으로 보게 되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두 순례자의 여정에 큰 힘과 확신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명의 목자는 각각 이제 이 두 순례자에게 충고와 선물을 주게 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목자가 시온성으로 가는 지도 한 장을 주었어요. 얼마나 귀한 지도입니까? 그 다음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는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주었어요. 경계라고 하는 목자는 마부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 그렇게 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이라고 하는 목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었어요. 목자들이 한 말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귀한 교훈을 주었지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목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을 흘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고 훈련을 받아도 때때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시온성을 향하여 두벅두벅 걷고 있는데 두 길이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때 지도를 보면 되는데 지도는 보지 아니하고 계속 상황을 살피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얀 망토를 두른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자기도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목자가 주었던 지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무 마음 없이 그 남자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얀 망토의 남자는 시온성과 점점 멀어지는 길로 두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순례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 남자가 쳐놓은 그물에 두 순례자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한 목자들의 말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잠언 29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들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첨은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이죠. 누가 나에게 아첨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잘 우리가 살펴서 정말 진실한 말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기 위한 어떤 경성해야 할 말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을 함이 없이 아첨하니까 그냥 기분 좋아하고 그냥 나를 칭찬하는 그런 귀한 말인 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그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첨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첨은 그 사람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란 말이죠. 아첨쟁이가 두 사람을 도와줄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물을 치고 순례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두는, 그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사람이 약하니까. 자,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꺼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영적 멘토에게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그물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된 이후에야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했던 목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 것,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한참을 고생하면서 참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물을 찢고 두 사람을 구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때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징계하기도 하시거든요.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성한 이제 주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철로역정이란 책에서는 천사가 두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그렇게 존 번역은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천사가 우리를 채찍질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고통이 있어야 좀 교훈을 받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교훈을 받는가? 성공해서 사람이 교훈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교훈을 받게 되고요. 실패가 너무 가슴에 아프고 그 실패가 너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어지니까 실패를 곱씹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실패를 곱씹을 때도 우리가 절망하면서 곱씹는 것이 아니라 자책과 후회로 곱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잘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큰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이제 순례자는 다시 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 한 남자가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혹시 이 남자가 또 아첨쟁이인가? 어떤 사람일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남자의 이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시온성으로 가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이 무신론자 역시 시온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년간 그 성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결국 시온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흑고생한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 고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신나게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고 나와 같이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 크리스찬의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무신론자의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나 걱정과 염려가 순간 확 지나가는 거죠. 그때 소망이 우리 크리스찬을 붙들어주면서 그 말을 듣지 말라 하고 주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산 그 정상에서 망원경으로 시온성 성문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았잖아요. 분명히 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말이 거짓말임을 소망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니까 크리스찬이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이 보여준 것을 기억함으로 시험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세웠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왜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섬기는 사역인데,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낸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훈련받고 또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건강을 잘 가꾸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길을 걷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참 훈련받아서 봉사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데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의 수준까지란 말이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그래서 영적인 서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줄 때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며 돕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족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부족에 대하여 직면하는 수고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직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 일깨우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첨하는 말을 사람이 본성적으로 좋아하고 칭찬과 지지와 사랑만 사람이 좋아하지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누가 일깨워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영적 멘토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면하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도 하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좀 읽어라, 훈련을 좀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싫어하고 도망가고 반항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주님 안에 자랄 수 있는, 내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다워서 예수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를 입는 이 귀한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 권면을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카펙 박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랑은 단순히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분별 있게 주고 마찬가지로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분별 있게 칭찬하고 분별 있게 비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지각 있게 논쟁하고 투쟁하고 맞서고 몰아대고 밀고 당기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양육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그와 더불어 같이 밀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밀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당기고
또 감싸주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자기의 부족을 자꾸 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도전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을 점점 놓아가고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점점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고 주의와 경고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실패의 길로 갔고, 목자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었을 때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단단한 음식을 자꾸 먹어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조언하고 내 죄에 대하여 참으로 직면하며 부담을 줄 때 내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잘 수용하면서 참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 앞날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